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저는 이사벨 볼링이고 마릴린 헤이키의 손녀입니다. 할머니의 원래 가르침 중 하나를 여러분의 언어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할머니에게 말씀으로 온 세상을 덮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할머니께서 더 이상 전 세계를 직접 여행하실 수는 없지만 기술의 축복 덕분에 저희는 할머니의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을 여러분의 모국어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저희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의 삶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시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역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의 축복을 빕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빕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그들의 삶의 기적과 공급, 치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으로 나타나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할머니의 마음은 말씀과 그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라는 사실이 오늘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의 할머니와 함께 해봅시다. 치유입니다. 자, 12가지 치유의 유형을 살펴보면 저는 치유가 어디서든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치유를 받으려면 애써야 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전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애써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대가가 치러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치유도 같은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치유는 오늘 밤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고 애쓰고 애써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치유는 구속의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치유는 자녀들의 빵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 성경을 100장 읽거나 29시간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치유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는 어디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는 무슬림, 힌두교도, 불교도, 무신론자 모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유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믿어주었기 때문에 치유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한다면 치유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치유를 누려야 하고 또 그 빵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야 합니다. 저는 치유가 2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유는 과정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군가가 와서 기도를 받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조금씩 점점 더 나아지다가 결국에는 완전한 치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즉각적인 기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그래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 주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과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 말해보세요. 과정에 머무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자신을 위해서든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과정 안에 머무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 머무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제 몸의 특정한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를 받은 부위를 살펴보며 질병의 증상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개선이라도 있는지 주의에 깊게 관찰함으로써 그 과정에 머무릅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보이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나아졌음을 계속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조금 더 좋아졌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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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그 치유가 나타날 때까지 감사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을 그 과정 안에 머물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뼈와 관련된 것인데 만약 여러분이 TV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뼈가 부러진 분도 계실 수 있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즉시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뼈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의 뼈가 썩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의 못된 태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가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니 그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한때 뼈에 대해 너무 흥미를 느껴서 뼈에 관한 작은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뼈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지 알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튼튼하고 건강한 뼈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어떤 종류든 뼈에 문제가 있다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뼈를 고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말해봅시다. 예수님은 뼈를 고치십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여성들에게 매우 흔한 질병이고 이제는 남성들에게도 매우 흔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뼈의 질병입니다. 뼈가 썩기 시작하면 우리는 등이 굽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이것은 뼈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엄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으니 나도 그래야 하나 보다. 그만하세요. 여러분은 그 병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저항하고 마귀에게 여러분의 뼈에 접근할 수 없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유형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간질환이 정말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간이 공격을 받으면 성경에 화살이간을 꿰뚫을 때 새가 덫에 달려가듯 그는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줄 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간을 향한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온전한 사람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마지막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혼도 온전하길 원하시고 영도 온전하길 원하시며 몸도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암에 대해 살펴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고 하는데 암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암은 살을 갉아먹습니다. 내 원수들과 대적들이 비틀거리며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저는 여성들이 암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이 암보다 심장 질환으로 10배나 더 많이 사망합니다. 이 점을 볼 때 우리는 암을 초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암을 꾸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암을 결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암에게 우리 몸에서 떠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심장이 여성에게는 암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심장에 대해 그리고 심장을 잘 지키고 신체를 잘 돌려서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를 살펴봅시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몸에 유전된 모든 질병의 저주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유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물을 겁니다. 심장 문제는 언제부터였나요? 부모님 연세는요?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의사들은 당신도 같은 약점을 가질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저주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가족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거듭나면 새로운 아버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관절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점액낭염이나 당뇨병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끊어집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축복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족이 사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만약 몸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많은 이들이 잠들고 약해지고 병든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찍 잠든다고, 즉 일찍 죽는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죽음에 대해 말할 때 항상 잠든다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의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셨고 우리를 위해 죽음에 쏘는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육체적으로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일찍 죽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별이라는 단어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기 사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제가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매일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들을 아침 일찍 마귀가 일어나기 전에 선포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에게 의지하라. 그분이 곧 내 생명이시며 내 날들의 길이이시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함께 말해봅시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날들의 길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기 사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꽤 값비싼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분의 아들을 값으로 치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얻으신 후에도 이 변화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완벽한 사람은 없죠. 저도 완벽하다고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당신도 변화 중이잖아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정결하게 하시고 태도도 더 좋게 만드시고 여기서도 믿음으로 걷게 하고 저기서도 믿음으로 걷게 하며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시다가 그런데 그들이 조기에 죽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하신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요. 그건 정말 큰 손실입니다. 아멘인가요? 저는 다음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제 삶에서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이 말씀을 육신의 건강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들을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여라. 그것들은 그것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그리고 그들의 온 육신의 건강이 된다. 여기서 건강은 약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말씀을 네 앞에 두어라. 왜냐하면 말씀이 네 육신의 건강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입니다.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성경을 들어서 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신의 건강이 된다라고 말해보세요. 이제 손에 들고만 있다고 건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 들리시나요? 그것은 읽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읽는 것이라고 말해보세요. 그것을 내 눈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약을 먹어야 하고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면 아마도 의사는 하루에 3번 약을 먹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만약 말씀이 당신의 육신의 건강이 된다면 왜 매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만약 당신에게 심각한 육신의 문제가 있다면 왜 하루에 한 번만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저는 이것이 제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TV로 시청하시는 여러분께도 효과가 있을 것임을 압니다. 여기 이 교회에 계신 여러분께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여러분의 눈앞에 두세요. 그것은 강력합니다. 7번째, 모든 장기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명령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가끔은 몸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고 장기들이 완벽하게 기능하지 않는 것 같으며 의사들은 이 장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두렵고도 놀랍게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시편 139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 덮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고 기적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4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갓 태어난 남동생이 있는데 아기 동생을 보러 가서 그와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니? 그 아이는 정말 중요한 걸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엄마가 다시 물었죠. 뭘 물어볼 건데? 그 아이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물어볼 거예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 아기가 대답해 주진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죠. 그렇지 않나요? 다음 것을 보세요. 모든 종양과 혹이 노가 없어지라고 명령하세요. 산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온 땅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 밀랍처럼 녹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양과 혹이 사라지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을 통해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는 헝가리에서 일어났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일은 9년 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종양, 혹, 사마귀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종양, 혹, 사마귀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몇 명이 일어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중은 11,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혹이 사라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 남자가 피 묻은 손수건을 들고 무대로 달려왔어요. 그는 말했죠. 제 귀에 혹이 있었는데 튀어나왔어요. 이것을 당신께 가져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꽤 정기적으로 헝가리에 다시 가곤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 갔죠. 덴버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헝가리 부부와 여러 아이들이 미소 짓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마 저를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9년 전에 제가 혹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혹, 종양, 그런 모든 좋은 일들을 통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는지 정말 좋아합니다. 아멘? 좋아요.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죠. 이번에는 10번입니다. 모든 열을 꾸짖으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을 꾸짖으신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열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염입니다. 그리고 감염은 우리 몸에 아주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감염이 생겨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면역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면역 체계와 우리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면역 체계가 강하게 유지되도록 말입니다. 말할 수 있죠. 마릴린, 하지만 사람은 결국 죽어야 하잖아요.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까요? 그리고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고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자연적인 힘도 약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바로 여호와 라파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우리는 흔히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건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멘인가요? 하지만 11절을 한번 봅시다. 주께서 내 젊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젊게 느끼고 싶어요. 나는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요. 누가 당신의 입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당신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십니까? 자, 이것을 한번 보세요. 만약 당신의 입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젊음도 새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은 젊음이 새로워지길 원하지만 입은 그렇지 않군요. 하지만 입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젊음도 새로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계속해서 불평만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의 몸도 새로워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항상 이런 기분이에요. 나는 항상 피곤해요. 당신은 점점 나빠지고 있군요.
당신의 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더 젊게 느끼게 될 거예요. 좋아요. 이제 제가 셋을 셀 테니 여러분도 저와 함께 12번 약속을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는가? 내 안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분을 여전히 찬양하리니 그분은 내 얼굴에 도움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면 미소 짓기 시작하세요. 우울한 얼굴로 다니는 거 그만두세요. 알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든 게 너무 슬프고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끔 일요일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러면 세상에 저러니 자주 아픈 것도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미소를 지어야 해요. 거울을 보면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해야 해요. 정말로 말씀드리자면 따뜻한 표정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저는 비행기에서 이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비행기에 타서 통로를 따라 걸을 때 저는 제 좌석 번호만 찾는 게 아니라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 가끔 사람들은 저를 바보처럼 쳐다보기도 해요. 그래도 저는 계속 미소를 짓고 또 짓고 공항을 걸을 때도 미소를 짓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도 저에게 미소를 돌려줍니다.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에 끌리거든요. 슬퍼 보이는 사람에게는 끌리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도 자신에게 끌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얼굴에 얹어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이 얼굴은 미소 짓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하세요. 오늘 하루 본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멋지다고. 아마 오늘 하루 동안 볼 사람 중에서도 내가 제일 멋질 거예요. 아멘인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표정을 지킬 거니까요. 여러분은 입술로도 믿음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에서도 믿음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당당히 설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가르침으로 축복받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께 역사하셨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행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지역의 다른 그리스도인 신자들과 연결되시길 권면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자료와 가르침을 원하신다면 Miracle Word Ministries All Good을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과 계속 연락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